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책임을 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정죄할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과거의 죄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으시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또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면서 낮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아픔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 것일까? 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흔히 정죄의 틀, 자책의 틀에 많이 갇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장소다.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고난이 있다면 또 이해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달픈 삶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일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꼭 보게 될 겁니다. 6절, 7절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함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왜 굳이 진흙을 바르고 먼 곳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맹인에게 일단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의 시선과 자기의 상식을 뒤로하고 실로암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짧지만 강력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합니다. 그의 순종이 오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진흙을 바르는 것처럼 거추장스럽고
또 실로암까지 가는 과정처럼 번거로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는 단순한 순종이 우리 삶의 어둠을 밝혀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아울러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실로암의 뜻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9장까지 쭉 읽어오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곧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씻어서 밝은 눈이 되었느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맹인된 사람들은 보냄받은 자, 곧 예수님께 가야지만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 보냄받은 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의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냄받은 자,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죄사함을 받게 되고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죄의 어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냄 받은 분 예수님께 가서 씻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치유된 자를 향한 이웃들의 의구심과 치유된 사람의 증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오자 이웃들과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때 치유받은 이 당사자인 맹인은 담대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물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밝아지니 주변 사람들이 어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변화를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이 정말 맞냐,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정말 예수를 참으로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변화 가운데 놀랍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느냐,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변화는 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들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치유받은 맹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나의 변화 가운데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의 변화 가운데 주 예수가 더욱더 널리 선포되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어둠,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냄 받은 분 예수님께 가서 씻어야 하지만 밝아질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음을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로 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둠이 해결되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목하여 보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